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에 있는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오늘 다같이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의 슬픈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하박국의 기도였는데 하박국의 슬픈 노래다. 어떻게 보면 슬픈 노래도 되고 어떤 데는 희망의 노래라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나 한 인생이나 한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전에, 부흥이 있기 전에 반드시 병곡점입니다. 병곡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가 성결해야 그분을 만나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큰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다가올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이 땅에 베풀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나라만 아니고 온 세계에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잘못을 정죄하고 회개를 복종하고 한 시대의 잘못을 그들의 고통을 통해서 다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줬다. 그래서 그 고난을 주기는 게 이 설명이 바로 하박국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박국은 깨안다 이렇게 해요. 호응하다 그 뜻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어쨌든 자기 민족을 이제 깨안고 자기 민족을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막 부단히 노력하고 그런 선지자예요. 물론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잘못을 말은 안 하고 자기 백성들을 어쨌든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깨어나보자. 사람들이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회개를 막 외쳐가지고 그렇게 막 사람을 바로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덮어버리고 그냥 어쨌지 막 그냥 없이 어떤 걸 하고 잘해보자 이런 사람. 성경마다 다 달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잘못을 드러내고 회개가 이게 아니고 그냥 끌어덮고 막 어쨌든 잘 봐주소. 어쨌든 잘 봐주소.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이 있어서 안 된다.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나 그 뒤에 다가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있다. 그 물결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자꾸 현대 그 인간 이스라엘, 지금 현재 있는 그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바벨론이 침공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까지 환상 속에 져 있는 이 우리나라도 자꾸 막 그런 사람 말하는데 그건 환상입니다.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완전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육적으로 회복된다고 하면 끝났습니다. 한 번의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세운 그 나라는 이 바벨론 나라 시대에 끝났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워왔잖아요. 끝났어요. 그 예덴이었는데 그 예덴은 끝났다고. 절대 회복이 없다고. 그게 회복이 되면 중동 나라가 다 회복돼요. 그때 여기 보면 이 하박국 2장에서 나오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만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바벨론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아수르가 일어나고 뭐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쓰신 것은 언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주변 나라를 많이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가 주된 나라로 생각했는가 생긴 줄 알았는데 좀 했으니까 아수르가 일어나가지고 또 바벨론을 다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 같았는데 좀 있다가 로마가 일어나가 또 다 없애버려. 그럼 좀 있다가 로마도 흔적없이 없어져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하나의 어떤 처음에는 그렇게 그 주변 나라를 다 다스리는 나라로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는 끝났어요. 다시는 회복 없어요. 거기 회복되려면 이스라엘 나라 주변 나라가 전부 다 회복되어야 되는 날처럼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저 나라가 회복됩니까? 예? 문제만 복닥복닥 나는 회복 안 된다. 그런 환상이 그런 말 엉터리 말 자꾸 하면 안 돼. 그걸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옛날로 그 타락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란 말이야. 돌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 그런 돌아가. 그 나라는 완전히 끝났어요. 사람들이 인식을 자꾸 그래 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고.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때가 에덴이었다고. 그 에덴이 무너졌다고. 1차 에덴이 인간의 1차 에덴은 아담과 우리 인류 시대가 처음 왔던 그 에덴. 두 번째 에덴은 노아의 시대에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이 에덴. 그 다음 세 번째 에덴은 어디냐?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이 세웠던 나라. 그 나라가 세 번째 에덴. 끝이야. 더 이상은 없어. 어느 때도 이 세상에는 에덴은 없어요. 어디가 에덴이냐? 영적으로 심령의 에덴을 보이라. 심령의 에덴. 그 에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에덴. 그래서 여기 이제 3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더라. 시기온옷에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슬픈 노래, 슬픈 목조에 맞춘 노래. 또 특별히 이거는 슬픔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추지 못하고 부르는 노래. 그 말이에요. 너무 슬픈 거야. 이 하박국이 이 슬픈 노래도 곡조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슬퍼가지고 울다 보면 뭐 너무 많이 우는데 뭐 곡조가 안 나가잖아. 곡조도 어느 정도 슬퍼도 어느 정도 감격이 있을 때에 그게 곡조로 노래 부르지 너무 슬프면요 울음이 반인데 뭐 거기 무슨 곡조가 나옵니까? 그냥 우는 거지.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노래는. 그러니 이 하박국은 자기 나라가 하나님이 결국 망하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다. 2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박국의 1장 거기에 17절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나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합당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잘못을 하나님이 책망하겠어. 몽둥이로 사용하는 거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은 고사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어째서 좀 잘 봐주이소 했는데 은혜 베풀겠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박국이 거기서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너무 놀랐다. 어찌 하나님 좀 잘 봐주이소 했는데 이게 잘 봐달라니까 될 일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종말이 오는데 종말도 종말 정도가 아니고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 조금 뭐 해초리 때리고 뭐 조금 한날 있고 뭐 왕매치 죽고 뭐 다시 나라 회복 이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너무너무 슬퍼가고 통곡하며 울면서 부르는 시다. 노래 알겠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나라가 망한다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
이 말은 뭐냐면 이 죄악된 이 도시는 망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망했다고. 그 당시에 다 완전 인간의 종말은 아닐지라도, 노아 같은 종말은 아닐지라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망하고 흩어졌다. 왜냐하면 그 중심적인, 세계적인 중심적인 나라에 있는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는 나라가, 그 나라가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 문화가 다 없어져 버렸다. 알겠죠? 없어져 버렸다.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하고 그 주변 나라가 다 망한 거지. 그러니까 그 나라가 다 이제 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나라,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부흥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고 빨리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 뒤에 새로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나라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이 하박국의 기도처럼 영적으로는 바로 시작됐지요. 어디가 벌써 우리가 그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 물론 이스라엘 나라는 70년 뒤에 돌아와서 거기 생성됐지만 실질적인 영적 구원은 다니엘이 포로 붙잡혀가서 얼마 안 있다가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영적 전쟁은 다니엘의 세천과 다니엘이 영적 승리를 거두고 그 큰 나라를 다니엘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통치한, 실질적 다니엘이 통치한. 알겠습니다. 왕은 따라했지만 실질적 통치자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은 3번이나 바뀌었는데 총리인 다니엘은 3번 다 계속 총리합니다. 그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스리는 거지. 영적인 이 기회를 주고 있는 다니엘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말입니다. 그때의 영적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 다니엘의 바빌론 나라,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아수르, 로마, 오늘날까지 그 영적 환상을 보고 그 예언을 다 해놨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기도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게 우리는 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돌아오니까 70년 뒤에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곧바로 시작했다. 곧바로. 다니엘에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영적 전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니엘이 이 시아오고부터 그때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쭉 계속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그러니 여기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때 바로 수년 내에 나타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뭐 회복된다 하고 뭐 다시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것이 온다. 그건 다 헛소리요. 정신없는 소리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기록되면 안 돼. 세상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람들이 자꾸 그런다고. 예?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나라는 다 접었어요. 영적인 나라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영적인 나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실질적으로는 뭐 대통령이 있고 뭐 정치인들이 있겠지. 그렇지만 실질적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다?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된 사람이 다스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강대국 대통령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주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 사람들이 다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들이 주변 나라 다 망하고 그 시작이 뭐냐? 다니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은 예표일 뿐이에요. 지금은 그 다니엘 같은 영적 다니엘이 다 곳곳에 있고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영적 다니엘처럼 나타나지만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그 사람을 위주로 하나님이 지금 온 세계로 옮기고 있다니까. 그
그래서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 이 말은 이제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반드시 이제 거기에 죄값을 치르게 하는데 그 진노를 지키는 하는 중에 긍휼을 잊지 말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불쌍하게 달라.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면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러 오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표현하는데 이 대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뜻이 왕의 큰 길 겁니다. 왕의 큰 길 그 뜻이. 실질적으로 대만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으로 말하는 영적으로 대만이라는 말은 왕의 큰 길.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서 우리의 큰 길에서 우리에게 온다고. 뭐 이렇게 몰래 오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말은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고 주변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제압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한 것은 바로 바벨론을 들고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 다 쓰고는 하나님이 그들도 하나님도 다 버렸다고. 하나님은 이 세계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을 쓸 수도 있고, 뭐 소련을 쓸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쓸 수도 있고, 강대국 나라 좀 군사력이 있는 사람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데려가 쓰고는 뭡니까?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복귀하면 그들이 그냥 놔두지만 그들도 와가지고 저 소련처럼 너무 강포하게 하고 나쁘게 행동하면 어떻게 돼? 그들에 대한 심판 또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바란. 그러니까 바란이라는 장식품이다. 장식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거룩한 하나님에서 장식된 장식이란 말은 뭐냐? 모양 있게 오신다. 모양 있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뭐 혼자 이렇게 뜨벅뜨벅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구성 요소를 요소가지고 아주 볼품 있게 왕의 품위가 있게 그렇게 보신다. 알겠죠? 그 다음에 셀라 마지막으로 셀라 여기 이제 여기에 셀라 보면 시편에만 나오는 셀라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오느냐고 보면 뒤에 나오는 거 보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 말씀이 셀라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영혼에 대한 문제구나 하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혼에 대한 시편은 전부 영혼에 관한 문제거든요. 셀라란 말은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뜻이다. 영혼이. 그리고 여기에 이 대반에서부터 오고 왕의 큰 길에서 오고 거룩한 바란산에서 모양을 꾸며서 오는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들에게 오시는가? 그 전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안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하박국이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 말을 하고 말을 하잖아. 하나님은 지금 영으로 와가지고 우리 왕으로 와셨고 영으로 완전 우리에게 장식 아름답게 화려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지금 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육적인 이스라엘은 그 육적 주변 나라들은 다 망해버리고 망하게 하고 시간 영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그만 오셨다. 그런데 지금 뭔 예수님이 다시 오면 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온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면 안 돼. 예? 그러면 이 세계를 2500년을 뒤로 돌려야 돼. 그런 일은 없어. 절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영광. 바로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 그 이스라엘 육적 나라와 그 주변 나라들은 다 그 주변 나라들도 우리가 앞에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 나라를 그때 보면요. 전부 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알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 신앙을 기초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오랜 세월이 가도 아브라함 신앙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물어준 거예요. 에돔이도 에서의 그 후손인 그 에돔에도 그 책임을 물었고 그 주변 나라 블레셋도 그 책임을 물었고 그 죄를 다 물어가지고 그 주변 나라를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망하고 주변 나라들을 다 결국 다 망하겠다. 완전 다 망한 거지. 왜냐 영적인 나라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세운 육적인 나라는 말이냐 완전히 끝났다고 말해. 끝났다. 알겠습니다. 끝났다. 그리고 여기 영광이 하나를 덮고 이 말은 하나님이 영광으로서의 큰 모양이 이렇게 장식적으로 그 모양을 갖추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때부터 육적인 나라는 망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 온 세계를 덮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다고 알겠지. 그래서 다니엘이 영적 환상을 그렇게 보고 영적 환상을 제일 먼저 예언을 시작한 거예요. 그 다니엘이 알겠습니다. 그게 오늘날 계속 이제 시작에서 오늘날 시작이 되고 그 시작의 시점이 완전히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 완전히 이제 온 세계적으로 그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고 이제 예수님 오신 것들은 뭐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그냥 확 번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타임이 오래되는 거예요.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 그의 세계란 말은 그의 찬송이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영원히 특별히 이스라엘인데 영원히 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셀라시나. 그래서 여기에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세계에 가득하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 하늘나라에는 먼저 세계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데 하늘나라는 벌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는 전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하늘나라는 기도가 없어. 거기는 구원된 백성들만 가기 때문에 잔치집이야. 거기는 기도가 필요 없다니까. 기도는 이 땅에서 기도가 필요하지 하늘나라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찬송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은 영원히 산 사람들은 찬송이 주다. 기도가 주가 아니고 찬송이 주다. 이 땅에 살아있는데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좀 필요하지만 아직도 미완성된 그 구원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만 바라볼 때는 영원히 산 사람은 찬송만 하면 되는 거야. 찬송.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에는 찬송만 있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이 그랬다고. 신랑이 없는 곳에 가서 뭐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그러지. 신랑이 있는데 그렇게 주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랬다고. 다른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뭐 다른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당신 제자들은 뭐 그런 게 없노 그래. 아니 신부가 신랑이 있는데 금식하는 사람 봤나? 그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왜 금식해야 되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면 그분이 다 알아서 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야. 차원이 다른 거야. 기도 안 하면 되나? 그게 아니고 차원이 다르다고. 차원이. 기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기본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아서 주신다. 안아서 주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모아라 했잖아.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준다. 알아서 준다는 말이다. 똑같은 말이다. 그러나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영이 오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금식하고 신랑이 없으니까. 4절입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그러니까 광명이라는 말은 밝은 빛 이런 뜻인데, 그 하나님의 그 빛이 태양 햇빛과 같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이 오면 그 빛이 햇빛이 없는데 햇빛같이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 영적으로 말, 영적으로.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햇빛 같은 그런 밝은 빛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는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광선이란 말은 사물을 비추는 빛, 또는 치료의 광선, 그렇게 말하잖아요. 치료의 광선. 그러니까 우리가 옷에 레이저로 병을 치료하고 하듯이 하나님의 그 아주 밝은 빛이, 광선이 나오면 우리에게 있던 악한 영도 물러가게 되어 있고 우리에게 질병도 치료가 됩니다.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이. 그게 다 모든 걸 다 안맞으면 빛이다. 밝음이. 우리의 그 보면 몸이 아프고 이런 거 보면 혈액이 안 통하고 보면 이제 다 맥혀 있고 어두운 것입니다. 어둡다. 그 부위가 어두우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이,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 병이 다 치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도다. 감추어졌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버리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봐서 안에 감추어 놓고 우리에게 안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 수십 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그 치광선을 또 이렇게 뒤에 그 권능을,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아주 우리를 다칠까 싶어서 그분이 속에 감추어 다닌다. 감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역병이라는 말은 이제 굉장히 악성 전염병이죠. 급히 죽어가는 그런 병인데 그런 병이 그분 앞에서 행하게 된다. 알겠죠? 그분 앞에서. 그분이 그걸 갖고 다닌다 그 말이죠. 그분. 네?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저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것이 우리가 보는 악성 전염병, 역병이죠. 역병. 옛날 말 역병. 악성 전염병이죠. 그리고 이런 병도 하나님이 뭘 볼 수 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죄악을 인해서 회개를 외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뭘 볼 수 있다. 악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러니까 병 왔다고 역병 왔다고 다 악한 영이 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병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불덩어리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온다. 불덩어리. 발의 밑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불을 갖고 온다. 불. 그 역병이 실제적 바이러스의 병이듯이 불도요 실제적 불이 나온다고. 실제적 불. 실제적 불. 언제 나오느냐 하면요. 엘리야가요 가는데 아이고 어린애가 몇 명이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자꾸 엘리야가 대머리거든. 대머리. 응? 대머리 당신은 대머리가 별로 없었는가 봐. 엘리야가 너무 대머리니까
그 모양이 우스운 모양이었던 거. 그러니까 아들이 나와가지고 자꾸 놀렸어요. 아들을 인간하면 봐줄만 한데 하도 자꾸 놀리니까 엘리야가 불을 막 나오더라니까 불이 가가 확 덮쳤구나. 실제로 아들 다 타였거든요. 이 말이 그 말이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는데 엘리야가 기도했겠지. 하나님 불을 주세요. 하나님 불을 주니까 불을 뿌니까 애가 다 죽고. 그러니 실제적 불을 받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 나타낼 뿐이지. 소수에게만 나타내서 그렇지.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통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한두 나라에는 보좌에 앉아 계신다. 아까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이 3절에서 보면 대만에서부터 오고 거룩한 보산에서 온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표현은요 아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앉아 계시네. 아이고 편안히 잘 계시네. 우리가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그건 일하고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것은 뭐냐? 반드시 심판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신다 이 말은 일어나셔서 오신다 이 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와 주변 나라가 다 심판하게 된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하면 그 아주 긴장하고 긴장 중에 긴장해야 되는 거라. 큰일 날 일입니다. 그리고 시에 우리가 자꾸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러잖아. 어디를 향해 일어나느냐? 어디를 향해 일어나게 되면 악과 악인을 치도록 일어나라 하는 것이. 예? 그러니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과 동행하면 어떻게 그 여호와는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걸 나는 이제 끝장나는 걸. 우리가 자꾸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 일어나서 뒤에 보면 악과 뭐요? 악인을 치소서 그러잖아. 응? 제가 왜 자꾸 그런 걸 그러냐? 우리나라에 악이 너무 많고 악인이 너무 많은 거라. 응? 이러면 나라 망하는 거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없다고. 저기 악이 막 많이 일어나면 응? 북한처럼 자유가 없다고. 사람이 두 가지가 자유를 뺏길 수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독재를 해버리면 우리가 못해.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경제를 망쳐놓으면 우리가 못해.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예배 푹치하기 바쁜데 어떻게 교회 와서 뭐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어? 찬양할 시간이 어디 있어? 없어. 두 가지가 풍요해야 돼. 하나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고 하나는 삶이 안정이 풍요로워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타락한 사람 타락할지 몰라도 섬기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 거. 계속 찬양 부르는 거예요. 일어나고 누굴? 악과 악인을 치라고. 그리고 여호와는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처럼 하박국의 기도처럼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가지고 뭐 저렇게 뭐 소련처럼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그런 사람 또 저쪽에 우상 많이 생기는 나라 있잖아요. 아랍의 그 우상 많이 생기는 중국의 공산당들 저런 것들 뭐요? 다 일어나셔서 하는 그 여호와는 일어나셔야 치는 거야. 앉아 계시면 일 안 하신다니까. 일어나셔야 치는. 그래서 자꾸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면 내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런 들 치라고. 앉아 계시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분 일어나셔서 하면 우리 성도들은 일어나면 좋고 그 악인들과 뭐요? 악은 말입니다. 여호와는 일어나 그냥 절단나는 거지. 끝장나는 거지. 예?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지 않거든. 일어나셨던 다음에는 반드시 정리하거든. 예? 그런데 그 이제 일어나면 그가 서신 적 땅이 진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려고 일어나면 벌써 땅이 진동한다. 그 주변 땅들이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그가 보신 적 여러 나라가 전율
전율한다는 말은 세상 말로 째려본다는 말이지. 하나님 이렇게 보면 몸살한다는 말이에요. 몸살. 하나님 이렇게 보는데 몸살했거든.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는 이 말. 이 말은 산도 하나님 이렇게 주시해가 보면 산이 흔들려가지고 그냥 평지됐거든. 알겠죠? 그만큼 두려운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하는 거는요, 정말 무서운 일. 누굴 향해 일어나느냐가 중요해요. 누굴 향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에서 좀 셀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면서 일어나라 해야 돼. 왜? 셀라 신앙 안 가진 악인들, 악 있잖아. 셀라 신앙을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도록 방해하는 악과 악인들 말입니다. 그거는 뭐요? 제거해야 되거든. 우리 사람이 그걸 할 수 없거든. 오직 여호와만이 하시거든. 그래서 자꾸 일어나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들이라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어느 날부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태초부터 그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시간이 많이 갔어서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악과 악인을 멸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 셀라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